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통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부흥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 오래 간직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부흥회 동안은 말씀을 쭉 받고 그 말씀을 어떻게 준행하냐가 내 삶을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쭉 하시고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시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미련한 자가 있고 지혜로운 자가 있는데 미련한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사람 같다. 그럼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 누가 있지요? 말씀을 들었으나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고, 그래서 바람 불고 뭐 창수가 나고 그럼 와르르 무너져 버린다 이렇게. 지혜로운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은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에 지은 사람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어쩌면 마귀는 이제 눈에 불을 켜고 소망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무너뜨리나 아마 이제 뭐 아프기도 하고 사고도 나고 뭐 부부가 싸움도 하고 은혜 받으면 참 이상하지요. 막 은혜를 받으면 꼭 일이 벌어져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잘 간직하는지 그들은 무너지는지 아마 테스트하는 겁니다. 마귀는 배가 아파 죽겠지요. 10시간 동안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무너뜨리나.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들은 말씀을 딱 붙들고 바람 불고 비 내리고 수많은 일이 벌어져도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은 한 번 받으면 가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를 사서 한 번 기름 넣으면 평생 타는 게 아니고 계속 주유소가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그게 새벽 시간입니다. 승리하십시다. 우리가 부흥회하는 동안 요셉 이야기를 이제 하다가 좀 중단했는데, 자 이제 39장에 우리가 봤지요.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가정 총무를 맡겼어요.
여러분,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요. 어떻게 히브리 소년을 노예로 샀는데 가정 충무를 맡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장수도 상관없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면 세워지는 거고, 하나님 무너뜨리면 내가 아무리 스펙을 쌓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충무를 삼았더니 이제 좀 잘 나가나, 좀 평안한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디발 장군 아내를 통해서 또 동침하자고 달려드네요. 보디발 장군 아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네가 잘 나갈 때 나를 바라보냐? 네가 삶이 좀 평안하니까 또 자꾸 마음이 흐트러지는구나. 그 보디발 장군 아내를 통해서 동침하자고 유혹해요. 그때 요셉이 거절했다. 도망쳤습니다.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들을 소리가 뭔지를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그리고 어디 앉았니 잘 보셔야 돼. 이제 지금부터 중요해요. 다시 또 그냥 차집가서 앉아서 안 됩니다. 이제 여기 나오셔서 1시간, 2시간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펴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실컷 은혜 받고요. 맨날 딴짓하면 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 아내가 얼마나 지혜롭냐면 혼자 있을 때, 둘만 있을 때 막 다시 동침하자고 그러니까 요셉이 옷을 막 보고 도망쳤어요. 자기 남편이 왔을 때 당신이 데려온 히브리 소년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보디발이 가만히 있겠어요? 목을 취했지. 이런 못된 짓을 하냐.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감옥에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딱 요셉 이야기를 볼 때 뭘 보셔야 하냐면은 두 번의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꿈이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비전이 있고요. 내게 주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받으셨지요? 그거 붙들고 가셔야 됩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려면 내일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10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1년이 걸리기도 하고 많은 과정,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큰 글을 준비시키시고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감옥에 누가 들어오냐면 40장에 이제 왕의 두 관원, 술 맡은 관장, 떡 굽는 관장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요셉이 갇힌 감옥에 들어왔네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수중 드는 거예요. 섬김의 훈련을 배우는 거예요. 어느 날 두 관원이 꿈을 꿨네요. 그런 해석이 안 되니까 고민할 때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뭘 고민하세요? 내게 한번 얘기해 봐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요셉이 듣고 해석을 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될 것이다. 떡 굽는 관장은 복이 달아날 것이다. 그대로 됐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좀 보세요. 이 말씀을. 자, 40장 12절 말씀. 12절이죠.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 말씀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청와대 다니는 분이 계시네요. 아니 대통령은 안 해요. 그럼 내가 어떤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예수 믿으면서도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부유함과 가난함이 감옥의 가슴과 풀어짐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보세요. 꿈을 해석해주고 당신이 복직되거든 바로 앞에 얘기해서 나를 건져주시오. 요셉을 집어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요셉을 다시 끄집어내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되는 게 아닌데 우리는 누가 좀 높은 사람 알면 나를 좀 어떻게 해주고 나를 어떻게 해주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구부러뜨리면 다시 하나님 필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정 얘기를 해요. 당신 잘 되거든 복직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다 얘기해가지고 나를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누가 나를 살리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부자 되고 가난하게 하신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자꾸 사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부흥회 살 동안 10시간 동안 하나님 사랑해라.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배우셨지요? 저는 10시간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참 이 말씀이 기억이 나요. 그 개척을 하고 너무 하나님을 좋아해 사랑해서 그 낡은 봉고차를 끌고 들판에 가서 가장 찬송을 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면 네 인생에 황량한 들판에 서는 일은 없을 것이다. 기억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지금 이렇게 포벌판에 와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나를 그렇게 말씀 묵상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는 한 내가 네 인생에 황량한 들판에 서는 일은 없을 거야.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질 거야. 너 맨날 찻집에 앉아있고 맨날 사람 몰려다니면 나는 널 몰라. 전 그 말씀이 기억이 나네요. 뭐 다 귀한 말씀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많이 보내면 내 인생에 절대 외로운 일은 없다. 절대 벌판에 혼자 서 있는 그런 일은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오늘 요셉이 바보 같은 거예요. 잠깐 잃어버렸어요. 폭식되거든 나를 건져주세요. 근데 보세요. 자, 23절 21절부터 21절이죠.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빨간 줄 어떻게 기억이 안 나지요? 아니 방금 전에 일인데 하나님이 기억을 싹 지우면 안 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 탓하지 말고 아이고 그 사람 내게 은혜를 베풀었더니 다 잃어버리고 저렇게 그 사람 탓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기억을 지워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이 기억을 지워버렸습니다. 요셉아 너 훈련받을 시간이 더 남았어. 지금 복귀되면 안 돼. 네 훈련받아서 그릇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므로 내 생각대로 안 될 때에 꼭 될 것 같은데 안 될 때에 그때 탓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더 큰 것을 만들려고 더 시간을 두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자기가 요셉이 꿈에 해석한 대로 복직됐는데 내 기억도 못하더라네. 기억도 하나님 지우시면 다 지워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오늘 말씀 1절이죠. 만 2년 후에 빨간 줄 만 2년 후에 그렇게 잃어버린 지 그 요셉도 이제 다 잃어버렸겠지요. 아이고 1년 지나도 1년 5개월 지나도 이제 2년 지났는데 만 2년 동안 감옥에서 계속 있었는데 뭘 배웠겠지요? 아, 사람에게 구해봐야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 내게 꿈을 주신 하나님, 그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나는 그 꿈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그리고 2년이 지나갔어요. 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을 뜯어먹고 그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에서 올라와 나일 서 있는데 중요한 얘기는 뭐니까 4절이죠.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수를 먹은지라 그랬어요. 아니 막 살찐 송아지 7마리 올라왔는데 다시 또 보니까 흉악한 이 소리 올라왔는데 살찐 거 다 잡아먹네요. 자, 그리고 또 보세요. 5절이죠. 다시 잠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세 가지를 연결해 보세요.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두 번째, 두 관원장이 꿈을 꿨습니다. 세 번째,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주시더니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해서 그대로 되게 하고 바로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 또 일하시려고 그러구나. 아멘이시지요? 자, 읽어봐요. 이렇게 써 있는 8절이죠.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바로의 왕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죠.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점술가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박사가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령의 사람만이 해석을 할 거잖아요. 그게 누구지요? 요셉이잖아요. 우리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시는데 아니 우연히 두 번의 꿈을 꿨겠어요? 하나님 꿈을 꾸게 했지. 자, 잘 보셔야 됩니다. 만 2년 후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자체로 전도서 3장에 보니까 천하만사에 때가 있느니라. 안달 해봐야 때가 될 때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릇만 만들어 가십시다. 그릇만 준비되면 하나님 복을 쏟아 부치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데 이렇게 복을 싸들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데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유승대 목사님처럼 저와 여러분처럼 전심으로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오늘 또 능력을 부어주세요. 또 맨날 한눈 파는데 맨날 두 마음인데 아이고 안 되나 봐. 하나님 죽으셨나 봐. 하나님 꿈쩍도 안 하십니다. 오늘 만 2년이 지났어요. 요셉이 감옥에서 잘 성실하게 섬기고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고 계시지요? 다 보고 계시지. 김 목사가 늘 기도하고 가는지 우리 장로님이 늘 기도하고 가는지 다 보고 계시지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맨날 내가 생각을 해. 내가 하나님 왜 안 주시지요? 1년을 기도했는데 그건 당신 생각이고 하나님 볼 때는 그릇이 안 됐는데 10년 지나도 아직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닌데 그 신앙생활 30년 그냥 했지요. 그릇이 안 되는데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때가 있다. 잘 기억해. 때가 있다. 두 번째, 이렇게 꿈은 하나님 주는 꿈은 하나님만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점술가 불러봐야 현인들 불러봐야 무당 불러봐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꿈은 하나님만이 해석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내 인생을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 구걸 해봐야 그때뿐이에요. 그건 다 일생 방편이고 나를 영원히 성도같이 바꾸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꿈을 탁 붙들고 언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가 그것만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겐 천국의 소망을 줬습니다. 천국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잘 살다가 지옥 가면 소용없어요. 부자 나사로 그렇게 매일 옷 입고 매일 맛있는 거 먹고 하나님 모르면 그 지옥 가요. 어쩌면 세상은 그렇게 잘 사는지 모르겠어요. 집을 막 120평 살고 막 집값이 70억 80억 부러울 게 없지요. 우리 하나님 집은 보수 다 돼 있는데 시가를 따질 수가 없는데 안 보이니까 그게 안 보이니까 가장 명품 걸린 그 사람만 보이고 좀 좋은 차 타는 것만 보이고 지옥 갑니다. 하나님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으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금 다 하나님 바라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바로 왕의 꿈을 꿨어요. 그래서 자기 방법대로 점술가 불러오고 현인 불러다가 해석을 해보라. 안 되지요. 다시 한번 읽어봐. 이렇게 써있네요. 8절이죠.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당연한 얘기지요. 읽어봐요. 9절이죠.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이때 생각난 거 이때서 까마득히 2년 잊어버렸다가 와 아무도 해석 못할 때
술 맡고 가는 장인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요. 10절이요. 바로께서 종들을 이렇게 노하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의 춘희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런데 그곳에 춘희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식되고 그때 그는 매달렸나이다. 아, 이제서 기억나네. 누가 기억나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2년 동안 그 기억을 싹 지우더니 이제 기억이 나게 하셔서 아, 때가 됐구나. 바로왕이 꿈을 꾸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니까 술 맡은 관원의 기억을 딱 살려서 자, 그랬더니 보세요. 14절.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랬어요. 두 번째, 우리는 붕해 동안 이 말씀 배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꼭 죽을 것 같고 그냥 여전히 감옥에 살 것 같은데 때가 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약속한 꿈만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묶어서 이제 술 맡은 관원의 기억도 살려내고 바로의 꿈도 꾸게 하고 총리가 되는 길이에요. 지금 이제 오늘 바로 앞에 섰는데 바로가 야 너는 꿈을 들으면 해석을 잘한다고 그러더라. 읽어봐요. 16절이죠.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아니라 빨간 줄을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하나님만 높이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높이셔야 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요셉이 벌써 꿈 해석해 봤잖아요.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바로 왕이요. 내가 해석해 드릴게. 아니. 너는 꿈을 들으면 해석을 잘한다고 능히 푼다고 그러더라.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해 줄 것입니다. 오늘 기억할 거. 첫째로 천한만사에 때가 있다. 만 2년 후에. 두 번째, 하나님 주신 꿈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의 방법으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점수가 불러오고 현임 불러와도 그건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꿈이기 때문에 누구만 해석하지요? 하나님이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오늘 이 말씀이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면 모든 걸 묶어서 선한 역사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술 맡은 그 관원이 이제도 생각나지요? 하나님 기억을 열어놨잖아요. 이렇게 딱 닫았잖아요. 열어놨잖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거 보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다 묶어서 바로 앞에 서게 하네요. 감옥에서 막 다 수염 깎고 막 새 옷 입고 바로 앞에 섰잖아요. 네 번째,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해석을 잘한다고 그러더라.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만 높이셔야 됩니다. 우리는 조금만 감투 하나 씌워주면 가장 목에 기부스를 하고 돈만 조금 벌어도 감투 하나 쓰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사업만 조금 잘 되면 주일도 안 지켜 맨날 골프 약속하고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만 높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16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하나님 복을 받아 누리십시다. 그래야 오래 가요. 지속하셔야 됩니다. 붕에 끝났더니 새벽기도 안 나와요. 붕에 끝났더니 다 도루묵이에요. 붕에 뭐로 하지요? 하나예요. 지금부터 붕이 시작돼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런 멋진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